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남윤의 교수입니다. 다종교 시대에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탈종교화로 치우쳐가고 있다는데요. 종교 간의 사상적 가치와 다종교 사회에서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해법과 대안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집중 토론에서는 종교 화합을 위한 노력과 다양성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네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태종 광수사 주지이신 무원 스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원다문화센터 원장이신 김대선 교무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글라넷 선교수도원 원장이신 준학길 수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 총무이신 진방주 목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 모시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원 스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CNB에서 집중 토론을 관심을 갖고 종교인들을 이렇게 다문화 시대에 다종교인들의 화합을 위해서 함께 해주심을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네, 김대선 교무님. 네, 오늘 이 방송국에서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대의 키워드가 바로 이 탈종교 또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게 돼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네, 네, 준학길 수사님. 네, 네. 오늘 이 방송의 시간을 통해서 이 시대의 탈종교가 화합의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방주 목사님. 네, 예, 상생과 화합의 시대를 맞이해서 종교 간에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분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은 종교가 없는 사회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준학길 수사님,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떠한 종교 문화가 있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종교 역사의 문화는 우리 선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종교와 문화, 그것을 먼저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첫 번째 수천 년 동안 무속 신앙을 가졌습니다. 현재 제가 천주교 수사라 해서 그 무속 신앙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교의 문화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도 1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과 함께한 위대한 종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우월성이나 이런 걸로서 편협되게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가 유교의 문화권에 우리가 있습니다. 유교도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도 우리는 유교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종교의 화합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이 천주교 23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 13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의 잣대로서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 해가지고 옛날에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와 종교 역사를 미신이다, 잘못됐다, 지금의 잣대로 들여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선조들은 그것이 최고의 신인 줄 알았고 그 시대에 맞게끔 자기의 종교의 문화 역사를 키워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수천 년 역사 안에 이루어진 종교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 지금 들어온 천주교나 개신교가 그것을 지금의 잣대로 들이대 가지고 모든 것들을 미신이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하느님을 믿는 종교, 특히 큰 신을 모신다는 종교들은 이러한 문화와 종교의 역사 안에서 우리 선조들이 무엇을 추구했고 그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 종교 안에 보면은 그분들도 선을 위해서 수없이 활동했고 수없이 희생했고 이런 점은 우리가 높이 사야하고 또 그런 좋은 정신은 계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온 뭐 민속 신앙, 불교 문화, 유교 문화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스님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이 준하길 수사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요. 이 불교가 또 들어와서 이 시대에 많은 또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은 토속 신앙에 마음의 평화를 이안을 얻기 위해서 또 이런 작은 신앙, 큰 신앙, 또 이런 신을 모시고 저런 신을 모시고 하던 것이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좀 더 이제 지식화되면서 그 차원으로서 고등불교, 고등종교로서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그 마음을 평화를 주고 안락을 주기 위해서 있었던 종교 문화가 어떤 그 편견의 문화에 있어가지고 문화에 그 포착이 돼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구속되는 그런 것을 좀 뛰어넘어서 모든 종교를 포용하고 또 모든 신들 모시는 것을 다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면서 존중할 때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세계가 현다면은 종교 간의 새로운 이 상생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서로 네트워크에 있어서 서로 보충해 가면서 종교도 좀 더 앞으로 4차 문화 시대에 온다든가 문화 발전되면서 우리가 종교인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리드를 해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하두를 우리가 종교인들이 지혜를 짜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종교 간의 화합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머지 두 분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선 교무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수사님 또 스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과도 현재라든가 미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 시대 종교, 지금 현재 종교는 우리가 아까 상상이라든가 또한 공영이라든가 배라든가 이렇게 존중이 굉장히 중요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른 거 아니다. 융합하고 함께 상생으로 가는 그런 화합 정신이 되살아난다는 그 문화가 기저에는 전부 다 아까 무속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유교 쪽에 다 이미 감아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저희들이 확산시켜 나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우리가 계속 고양시켜 나가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목사님. 예. 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하늘을 숭상하고 또 우주 만물의 어떤 시원을 찾고 그런 것이 뭐 5천년 역사 속에 다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그 시대마다 그 무속 신앙으로 불교로 유교로 또 최근에는 천주교로 기독교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여간 그러한 궁극적인 신앙을 찾고 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모두가 화합하고 정말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세상을 함께 힘을 합해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같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시대의 종교가 같이 화합 협력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비슷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가 다종교 국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다종교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네. 다종교 국가로서는 우리 한국이 그래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종교 간의 평화를 이루고 종교 간의 어떤 분쟁이나 싸우고 그러지 않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서로 인정하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우리 수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종교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문제 있는 소위 말하는 사이비 종교가 어떤 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한 3,00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시대에 기성 종교들이 이렇게 다종교들이 굉장히 좋은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 특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서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천주교에서 불교는 좀 많이 이해를 하는데 개신교 이해하는 것이 더 오히려 좀 부족하다든가 뭐 원불교의 이런 특성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교 좀 지도자들이나 또 종교에 이렇게 입문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특성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면 타 종교의 특성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화합의 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요. 목사님, 세계적으로 이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탈종교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지 좀 말씀을 아무래도 해주시죠. 뭐 그 우리 사회 전체가 세계 전체가 이제 도시화되고 또 개인주의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족 공동체도 해체되고 지역 공동체도 해체되고 이러한 종교 공동체도 해체되는 그러한 현대화 도시화 이런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걸 그냥 사람의 생명까지도 상품화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인간성이 상실되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본인이 귀중하고 존귀한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또 궁극적인 신에 대해서 찾고 기원하기보다는 전부 다 이게 파편화되고 이렇게 상품화되면서 자기가 인간의 존엄한 인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얼마나 내 생명이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것으로 물질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 인간의 어떤 궁극을 찾고 신을 찾고 그런 거를 이렇게 방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도시화, 현대화에 따른 공동체 해체 말씀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저하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다른 분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저는 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우리 사회 문화적 현상을 보면은 청년 일자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취업 문제로 해서 종교가 굉장히 뭐랄까 거부당하고 있다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고령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선배님들께서, 우리 어른들께서는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굳건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령사회 그 집단들이 지금 초고령사회에 있어가지고 그 이어올 수 있는 청년들이 없어요. 청소년들이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종교가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저출산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출산율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가 굉장히 보장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인데 궁극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너무나 산업화라든가 정보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런 탈종교에 굉장히 뭐랄까 가속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 다문화 다종교 이 시대에 우리가 다종교인들이 서로 이 시대에 이 종교인들이 줄어들 것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물질이 뭐 신이 되니까 것마냥 그렇게 이 물질에 너무 함몰돼 가지고 정신을 이제 잃어버리는, 불교로 말한다면 본성을 잃어버리는 막 그러한 것이 도래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교 입장에 본다면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본심을 찾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종교인들이 합심하고 또 각자 나름대로의 종교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본심, 또 불교로 말한다면 이 마음의 이 본심을 잊지 말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를
우리 종교인들이 더욱더 시대가 갈구하고 있지 않나. 이것을 봤을 때 한 종교인으로서 반성과 참여로서 더 앞으로 신경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탈종교화 현상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예를 들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만 뭐 신도들의 수가 굉장히 예전보다 줄었다든가 뭐 이런 여러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불교, 뭐 천주교, 기독교, 종교계 다 나오셨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수사님.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수도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신자들과 생활을 하면서 크게 느끼는 것은 교회가 정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 정신 그 신앙과 경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경제를 선택을 해버리면 신앙은 죽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아주 위험한 문제들이 거기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각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신앙을 선택하고 있냐, 경제를 선택하고 있냐. 이 부분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종교의 그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 지금 식으로 비대해지면서 경제적인 것을 신앙보다 더 먼저 선택한다면 굉장히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목사님 기독교에게는 어떻습니까? 네. 예. 예. 이제 상황이.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물량주의가 많이 확산이 돼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미 1948년에 인간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신체적 어떤 육체적인 건강 이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심리적 건강 그건 이제 심리 치료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건강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건강 사회 구조적인 우리 사회 구조가 이렇게 바르게 형성되어 있느냐 어떤 요새 공정사회가 돼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그 인간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도 이미 세계보건기구가 벌써 1948년이면 이게 한참 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종교도 전 마찬가지가 아닌가. 교회도 정말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 인간이 건강한 4가지 요소가 있는 것처럼 사회 관계 속에서 다른 종교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속에 교회가 건강한가. 또 영적으로도 특별히 이제 종교 같은 영적인 부분이 개인이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가. 또 요새 뭐 불안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그냥 막 불안해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안전 사회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건강한가. 그것이 개인이나 어떤 교회 공동체나 어느 사회 공동체도 같이 적용되는 그런 기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우리를 점검해 보면 정말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인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전에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탈종교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 각 종교를 공부하고 수행하시는 종교 지도자 분들께서도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를 해야 할지 좀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김대선 교무님. 네. 예, 저희들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탈종교화의 심각성을 보면 대체적으로 저희들 종교인들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걸 극복하는 방법도 저희들 스스로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각자 주어진 이제 우리 어떤 신분, 종교인으로서 어떤 지도적인 그 덕성이라든가 이 덕목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덕목이 과거의 선배님들은 굉장히 이 시대를 굉장히 표준으로 이렇게 모범 좀 삶을 사셔서 종교를 받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김수환 추경이라든가 또 그 큰 스님들도 이렇게 법정 스님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분들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존경받으시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종교인들이 존경받는 게 없다 이거예요. 주변에 뭐 저희들은 있습니다만은 이 사회 현상에서 보면 없다고 얘기를 돼. 이런 것들이 결국 이게 탈종교의 그런 그 심각성을 야기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가치관의 이게 부재 같아요. 이제 가치관이 이제 바꿔졌어요. 아까 과거처럼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윤리를 굉장히 추구했지만 우리 마음을 갖다 본성을 갖다 추구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가치관이 아까 수사님 말씀하셨듯이 경제로 좀 물질로 전부 다 뭐 돈으로 이렇게 전부 다 황금으로 가버리니까 거기에 따른 그 뭐랄까 거기에 따른 이 사회적 형상이 굉장히 뭐랄까 쉽게 아주 급변하게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그 탈종교화의 그런 원인이 된다. 그래서 저희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좀 더 이렇게 더 논의해서 가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어떤 변화를 해야 할까요? 네. 아주 이 어려운 이 화두입니다만 네, 네. 우리 잘돼도 종교인들의 몫이고 못돼도 종교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우리가 이 산업화 시대 때는 돈 버는 것이 하도였고 또 민주화 시대 때는 투쟁이 하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복지 나눔 문화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지 나눔 문화 이 시대에 우리 종교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종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물질적 나눔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모였습니다마는 정신적인 나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아주 옛날에 선조들이 종교 이전의 정이지 않습니까? 정을 나누는 문화가 좀 더 확산돼서 이러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갑박할수록 서로 정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온화한 이러한 풍요한 세상을 우리 다종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이런 것이 확산된다면 각자 종교의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또 그것이 모범이 돼서 또 같이 따라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되새겨 봅니다. 네. 네, 관련돼서요. 뭐 각 종교마다 이제 특성이 좀 다를 테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탈종교화 시대에 부각시켜야 할 각 종교의 뭐 가치관이 좀 있다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수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각 종교의 가치관이 다 가지고 있죠. 종교가 만들어진 목적도 있고 정신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우선 지금 뭐 급한 거는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장설한 목적.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르침대로 돌아가고 예수의 가르침은 예수님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가지고 다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다른 종교보다 저희 천주교 또 수도자로서 요즘 느끼는 것이 철저하게 더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분들이 그 가난을 통해서 성직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구심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스페인 가서 한 달 동안 있는데 대학생들하고 워크숍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성당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저희한테 성당 나가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가톨릭 국가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삽니까? 성당에 왜 봉사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와서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화돼서 너무 부자라 뭐를 자기들이 할 일이 없대요. 제가 충격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했더니 교회가 철저히 가난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학생들의 그 충격적인 그 말이 가슴에 이렇게 새기고 있는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수도자가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더 신자들이 많습니다.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더 건의가 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해질수록 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어렵고 가난해질 때 진정한 정의와 신뢰 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기독교 입장에서는 뭐 기독교의 가치 또 예, 가치관 저희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 주 수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제 다 이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초대교회를 이야기하고 네. 예수님 생애로 돌아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것으로 돌아가서 그 이제 예수님 말로 우리 수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청빈한 가운데 자기 몸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오늘날 교회도 그런 물량화되고 이렇게 비대화되고 그런 것이 오히려 본래성을 잃어버리는 네.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게 바로 그런 물량화 이런 비대화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닌가. 그래, 모두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이 더 지금 외쳐지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원불교와 천태종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은 이제 원불교는 이제 지금 현재 104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1세기를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종교적 현상은 굉장히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게 변하기 때문에 저희 원불교도 빨리 이렇게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저도 이제 무아봉공하자, 그러니까 나를 놓고 세상을 위해서, 전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봉공하라, 봉사하라는 그런 희생 정신을 강요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저만 보더라도 제가 진정한 희생을 하고 있는가 전을 되돌아보면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네. 초기에 좀 출발할 때는 학생 시절 때라든가 초기에 좀 근무할 때는 나를 굉장히 희생하고 나를 나를 좀 더 낮추는데 노력했는데 요즘 와서 이제 퇴임을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자꾸 이제 더 권위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남의 이웃 종교도 이렇게 배려한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배려한 것 같지만은 또 내가 볼 때 이웃 종교로 내가 또 어떻게 이웃 종교 큰 종교에 대해 저희 작은 종단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애소감을 느낄 때는 마음속에 좀 그 초기에 했던 마음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도 창조 정신, 우리가 시작할 때 창조 정신이 결국 뭐냐, 그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무아봉공, 우리 원불교 전무치신 성직자의 정신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계속 되뇌이면서 우리가 이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또 참여하고 반성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 마음을 평화롭게 쓸 수 있고 우리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네. 스님 천태종 입장. 네. 천태종 입장이다 보다 불교 입장에서 네, 좋습니다. 네. 불교 그 뜻이야 장구한 그 경전도 많습니다만 그러한 경전은 이제 우리가 다 대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한 가지 말한다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제도라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중생제도 해주는 데 있어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본성의 이 마음을 전도몽상 육체에 끌려가지고 본심의 그 마음을 우리가 진짜 그 이 청정한 마음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다. 그것을 되돌아가자는 이제 그런 가르침인데, 불교에서 이래 보면은 그 탐진치란 말씀이 있어요. 탐내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성내고 어리석은 것은 정신적인 그런 것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만은 육체적인 어떤 그 욕에 의해 가지고 욕심에 의해 가지고 정신적인 그러한 그 병까지 드는 그 탐진치 삼독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모든 자비희사의 좋은 말씀도 있는데 이것을 자비희사를 이 신구의 삼업으로 좋은 생각과 좋은 말과 좋은 행동으로
이 신구이 삼업이라고 하는데 이 신구이 삼업으로 육체를 물려받은 이 육체의 몸집으로 신구이 삼업을 잘 펼쳐 해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신력 그런 것은 모든 부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예수님, 석가모니 모든 신들의 다 뜻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잘 해양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좀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84,000 법문이 있습니다만은 저 요새는 강주사에서 슬로건 내걸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좋은 일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이치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어떤 이치든 간에 자기가 여기서 자기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되돌아보고 참선을 해보면 거기서 연불선을 해보면 바로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좋은 일을 해야 내 마음이 편하다. 그런 것을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소박한 또 진의가 있지 않겠는가. 진리의 세계를 맛을 보고 살자. 네. 얘기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항상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종교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어떤 활약이 있었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스님, 예. 뭐 불교는 뭐 그 역사 속에서도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 그 많은 그 있습니다만은 참 뭐 그 조선 시대의 그 가까운 조선 시대의 서산대사, 사명대사 또 우리 충청도 지역에 우리가 영규 대사님 그래 700위총 뭐 이렇게 하듯이 뭐 그 나라가 어려울 때는 항상 민족의 자존심을 갖고 우리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몸소 나와서 실천했던 평상시에는 조용히 앉아 수행하다가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죠. 바로 이와 같이 뭐 다른 종교도 뭐 그와 같이 함께 하지 않겠는가 네. 생각합니다. 네, 수사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천주교에서 어떤 활약이 있었는지. 천주교는 이렇게 위기 속에 그래도 민주화나 이런 것들을 정의구현 사제단이 시작돼서 많은 일들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보면은 좀 그런 문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면서 어떤 것들이 경제적으로 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런 종교의 본 정신들을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힘들 때 큰 어른들이 이렇게 나서서 뭔가를 이렇게 지표를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그런 역할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데 그냥 신자들하고 그래도 결국에 신자들이 이게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이 혼란스러운 사대를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어떤 활약이 있었죠? 예. 뭐 개화기에 이제 애국계몽 운동을 감당을 하고 그랬지만 이제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우리 오늘 여기도 같이 맞는 종교 간의 화합을 통해서 또 애국 독립운동을 위해서 모든 종교가 같이 협력하고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또 일제하에서 독립운동 과정에 참여라든가 또 군사 독재 시절에는 이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다든가 물론 뭐 모든 교회가 다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또 석가모니의 또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불교인들 또 뭐 원불교인들, 천주교인들 다 함께 성직자들 함께 민주화 운동에 같이 참여하고 최근에는 이제 또 남북의 통일 문제를 생각하면서 통일운동에 각 종단이 같이 참여하고 정말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이데올로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래도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화해와 통일운동을 평화운동을 일으켜 나가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이제
공정 사회를 또 추구하는 국민 주권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평신도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다 이렇게 그러한 공정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게 우리 종교인들의 역할이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목사님.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활의 모든 구성원의 역할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요. 소통과 융합의 시대를 맞아서 종교가 가질 수 있는 역할 또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현대과학과 종교를 접목하는 사례가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일 최근에는 예를 들면 이제 기후 위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기후 위기 시대는 지금 제일 화두가 어떻게 인류가 아니면 지구촌이 지속 가능한 이 그 환경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종교인 입장 속에서는 지금까지는 산업화라는 게 인간의 영적 또 물질적 모든 것들을 발전시킨다,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더 가져다 준다, 이렇게 산업화라는 거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미 그거에 대한 산업 문명 자체가 과연 인간의 행복을 가져오는 문명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그래서 지구촌 사회의 지속 가능성, 인류의 어떤 행복한 미래를 생각할 때 더 이상 지금까지의 어떤 과학기술 문명이 윤리가 없는 과학기술 문명이 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 환경 문제나 과학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제기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더 생명을 존중하고 또 지구촌의 이런 기후 위기를 자아냈던 이산화탄소 문제나 산업 문명의 문제, 우리 한국 사회도 원자력의 문제나 화력발전소 문제나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이게 다 주요한 원인들이 자동차 배기가스나 화력발전소들, 그러한 석탄 발전, 이런 것들이 주 원인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근본을 다시 질문하는, 산업 문명이 과연 이게 인간에게 행복한 사회를 가져다 줬는가, 그러면서 보다 더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존중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그러한 세계의 어떤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분 모두 뭐 방금 전에 그 종교 간 화합이 매우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이제 많은 종교가 있다 보니까 종교 간의 갈등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2016년에 개신교인이 법당에 난입해서 불상을 훼손하는 그런 사건이 있기도 했는데요. 목사님, 이런 이웃 종교에 대한 시선과 태도 어떻습니까?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러자도 이제 그 지난 10월 15일 날 서울 그 북부 민사지법에서 그 당사자인 이제 서울 기독대학 교수였던 손원영 교수님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교수님이 그 당시 이제 회불 사건 때문에 손원영 교수님이 이제 불자들에게 그 개운사 주지 스님과 불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제 또 법당 불탄 법당 회복을 위해서 모금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기독대학에서 이제 해고를 시켰어요.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랫동안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법원에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교수님이 승소를 하셨어요. 네, 그렇군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 10월 27일 날 개운사에서 이제 그동안 복원이 돼서 점안 집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손원영 교수님을 또 초청을 해서 같이 그 주지 스님이나 신도들, 지역 유지들과 함께 또 그때 신부님도 오시고 뭐 다 지역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참여하시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손은영 교수님께서도
정말 서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 간의 그런 화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주지 스님이나 불자들도 그러한 손원영 교수님의 사과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종교 간의 화합을 잘 발전시켜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두 분 나오셨으니까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네, 스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 사건을 보시면서? 이 목사님께서 지금 진방주 목사님께서 그런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러한 이제 교회 말로 해결을 해서 새롭게 불교를 말하면 참여 반성으로 새롭게 이제 깨달아가는 모습. 이것이 인고의 세월에 이 사바세계에서 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이것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화합도 되고 또 그런 것이 우리 진리 세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아는 그 목사님께서 이웃 간의 종교 간 프로그램이 있는데 목사님이 절에 가가지고 이제 사찰에 가가지고 법당 참배할 때 삼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 목사님이 직무하는 그 대학의 교수님인데 그 학교에서 그게 여론화돼 가지고 결국 교수직을 박탈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 이제 재판을 통해서 다시 복직이 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웃 종교에 대한 배려보다는 이웃 종교를 뭐라 할까요? 폄하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까 해불 사건도 있었지만은 또 우리 단군상도 훼손시키고 말지 않습니까? 간혹 보면 또 저희 오물교도 그 이론상이 있는데 이론상에다가 빨갛게 이렇게 표시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주 극한 아주 극히 드문 사항이지만은 종교인들이 그 이웃 종교에 대한 그 배려, 그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근본적인 심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어떤 환경이라든가 그런 어떤 충격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수사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종교 갈등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이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좋은 원칙은 아니지만 자기가 믿는 종교가 최고다. 자기가 믿는 종교가 최고 옳다. 자기가 믿는 종교가 네. 자기가 믿는 종교만 구원을 줄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종교 갈등을 일으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종교를 화합하려고 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런 또 극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종교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름이 나와 똑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천주교가 그렇게 소중하고 좋은 종교라면 다른 분들이 추구하고 믿는 그 종교도 똑같은 선상에서 이해하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해야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인데요. 저 수도원에서 숨어서 살다가 우리 무은 스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방송까지 나왔습니다. 내가 엄청 출세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숨어서 살다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스님이 좀 같이 하자. 근데 나는 우리 수도 생활하니까 그런 거 안 해. 이렇게 한다면 자기 것만 고집하는 게 되죠. 네. 그래서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 또 종교인들이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 수사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다종교 문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배타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스님. 이런 종교와 시대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이 신도의 고령화 문제라고 합니다. 젊은 층이 이 무관심한 요인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좀 말씀 여쭙겠습니다. 탈종교화 되는데 고령층, 노령화, 고령화 되는 그것이 불교에서는 아주 깊이와 닿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불교가 산중 불교, 네. 그래서 도심 불교로 이제 와야 되는데 산에 있다 보니까 노령화 고령화 되신 분들이 오고 싶어도 육체가 힘들다 보니까 오지는 못해요. 네. 마음은 와 있는데. 네. 그래서 참 이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는 불교도 이제는 그 찾아가는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셔가지고 중생을 찾아갔거든요. 그와 같이 이젠 찾아가는 불교, 찾아가는 복지, 찾아가는 문화, 뭐 이런 것을 컨셉을 잡아서 이제는 산중에서 도심 속으로 내려와야 된다. 다음에 또 뭐 한 가지냐면은 이 좌선 불교에서 네. 좌선 선불교에 있어서 동선 움직이는 동적인 선 불교가 새로운 선 불교의 패러다임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이 시대에 중생의 눈높이를 맞춰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할 수 있는 네. 마인드가 나오지. 이것을 우리가 이 숫자를 안 쓴다면 그냥 아직까지 노령화 고령화 되어 있는데 아주 자꾸 이 산으로 오라 한다면 역부족이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한번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이 좀 더 도심화 됐을 때에 노령화 고령화도 극복하지만 또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을 대해서도 좀 더 친불교적인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지도의 리더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것을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이웃종교인들과 같이 만나면서 이렇게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배치매킹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서로 인정도 하기도 하고 뭐 인용하는데 불교는 기독교 거를 좀 인용하면서 네. 부처님 말씀으로 하면 되고 또 기독교는 또 부처님 말씀을 가면서 예수님 말씀을 하면 되고 뭐 다 마음속에서 나온 일이니까 다 마음이 부처인데 어디 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막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신경 써야 할 문제다. 특히 다른 종교보다도 불교가 더 심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교무님. 예.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사회가 아무리 고령화되고 뭐 저출산이 되더라도 결국은 종교적인 건 심성 아닙니까? 자기들 마음의 심성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 온불교에서도 이제 마음 공부라 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한다는데 이 마음 공부도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선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고요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고 그것도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인가, 자비로운 것인가, 또 선한 것인가, 또 뭐가 은혜로운 것인가, 또 굉장히 사랑스러운 것인가 이거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근데 선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우리가 자비의 마음이 아니고 악한 마음이 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선심을 통해서 본래의 마음을 회복해 가지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공부, 그게 마음 공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맑은 마음, 그건 안정이 되거든요. 또 바른 마음은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지혜로운 마음과 그 밝은 그 안정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공존해 가야지 그런 것이 기능이 살아난다면 아무리 고령화되고 저순하더라도 종교의 기능이 다시 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사님. 이 종교 내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적으로 그런 지금 사회 속에 우리가 혼돈 속에 있고요. 종교가 개성 종교들이 제 역할을 다 못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한다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이 사회에 이렇게 자꾸 이 종교인들이 사회에 이렇게 편입되면서 사회와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어떤 걸 타협하느냐, 어떤 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경제의 그런 논리 안에서 좋은 정신을 버리고 타협함으로써 밖에서 볼 때 종교나 사회 사람이나 종교인이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지금 사회 속에 우리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종교인들은 정말 특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가난해지고 본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이미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성장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은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가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성세대는. 그리고 자기가 지나가 버린 문화를 젊은이들한테 강요를 합니다. 우리 지나간 문화가 이렇게 좋은 거니까 따라와라.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문화, 죽은 문화입니다.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특히 종교인들, 지도자들이 그런 문화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젊은이들을 같이 하면서 선한 쪽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숫자 많이 채우고 뭐 물질, 아까 물량 이런 것들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숫자가 많으면 우리 종교가 최고라는 이런 식으로. 저는 요 근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자는 굉장히 천주교 맞는데 예수님 제자는 적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자를 만들으라고 복음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내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는 뭡니까? 스승이 걸어간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삶이죠. 신자는 내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적당히. 그래서 우리가 특히 지도자들이 제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고 자상하라 소리를 듣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 근래에 이거 지금 잘못됐구나. 내가 제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으니 이제 남은 생을 정말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야겠구나. 여지껏 그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목숨을 내놓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좀 종교인들은 각자가 그런 어떤 정신들 안에서 각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이 사회가 이념적으로 대립을 할 때 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예. 소통과 화해의 중개 역할을 하셨고요. 예. 좀 더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우리나라에 이제 또 그 가장 큰 최근의 문제가 일자리 문제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종단 간의 화합을 통해서 같이 기도회도 하고 법회도 하고 신부님들 나오셔서 수녀님들 나오셔서 같이 미사도 드리고 이러면서 그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면서 정부나 사업주를 만나서 이걸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특별히 이제 KTX 여승무원들 같은 거 10년 넘게 이렇게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종교 간에 같이 화합을 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네, 여러 그 뭐 하이디스나 최근에 콜텍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교계가 나서서 그런 화합을 주선하고 또 정말 그 자기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러한 일들이 주요한 어떤 역할들이 아닌가. 우리 사회가 갈등하고 또 이데올로기로 남북 간에 갈등하고 이럴 때 종교가 나서서 서로 정말 존귀한 우리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같이 종교가 앞장서서 화해를 이루어 나가고, 예, 그런 거지 우리 역할이 아닌가. 네, 예. 네. 스님 말씀도 좀 들어볼까요? 네. 이 민주화를 이제 거치면서 각자 이제 조금 나라가
좀 잘 살다 보니까 또 복지 나눔 문화 이 시대에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뭐 각자의 사고 철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욕심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자꾸 편중 문화가 좀 더 커지고 있지 않은가. 이 시대에 이거 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종교인들은 각자 종교 신앙적 수행으로서 그것을 극복해가면서 그분들에게 마음이 쉬었다 갈 수 있는 힐링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종교인들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뭐 사회적인 전반적인 뭐 산업사회든 뭐 민주화든 어떤 그 사회 이데올로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뭐 종교인들이 뭐 이렇다 말을 하기는 참 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치유는 힐링시킬 수 있는 것은 종교인의 몫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좀 더 거기에 신앙적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힐링시켜줘서 사람들이 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역지사지 자기 중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욕심 내려놓을 수 있는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는 저는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만은 대전이 다른 데보다 좀 느린 듯 하면서도 행복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전 스타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참 좋겠다. 제가 팔도를 많이 다니면서 살아봤지만 대전에 와서는 좀 느려도 좋고 빨라도 좋고 아주 이러한 그 중원의 넉넉한 마음이 특히 수행자에게도 저에게도 많은 느낌을 주고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시대에 바로 이것을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평준되지 않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중도의 철학이 무엇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을 한번 공부해 볼 필요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느림의 미학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집중토론, 지금 이 시간 종교 화합을 위한 노력과 다양성이란 주제로 토론 나누고 있습니다. 네, 탈종교 시대의 종교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패널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교의 진정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예, 우원수님. 네. 종교의 필요성은 사실상 우리 중생들이 참 마음의 안락과 평화를 위해서 참 이게 종교를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각 종교마다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많은 이 종교의 진리가 있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불교는 연기법, 인연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연기법이 인연법이 심지어 내 육체도 지수화풍으로 인연으로 만난 이 육체의 몸집인데 육체인데 이것마저도 인연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서 이것이 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연은 연기로 이루어져서 인연법이 된 이 공한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참 이 연기법에 이루어진 이 조합법이 내 것도 아니고 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없고 남의 것도 없고 나의 것도 아니고 또 타의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이 불교의 이 연기법에 의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육체의 형상을만 보더라도 너와 내가 없다는 그런 공한 진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주도 그렇고 또 자연도 그렇고 또 자연 속에 있는 인간도 그렇고 이것이 나의 것도 아니고 남의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것이 이치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것이 공한 것이다. 이 공한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서 마음 비우고 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무엇인가 큰 깨달음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터득해서 이 종교의 진정성의 이 가치를 우리가 마음 비우고 살 수 있는 대야 참나의 이 진공의 이 묘유를
우리가 터득할 수 있다면 뭐 이것 또한 우리가 이 큰 행복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너무 내라고 하는 이 존재에 함몰돼 있어가지고 집착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욕심도 생기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나와가지고 아주 여기서 이상한 이데올로기도 형성되고 새로운 아주 문화의 패러다임도 형성되고 하는 것이 좋아한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불교의 참나를 찾아가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진정한 내 마음의 참선을 공부하든 연불선을 공부하든 또 어떤 종교의 수행을 공부하든 하다 보면 진정한 내 마음의 괴로움 소리, 내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야 된다. 즐거운 소리보다도 내가 마음을 씀씀이 있어가지고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아, 내가 이 사고 판단이 잘못됐구나. 너와 내가 없는데 왜 내가 너와 내의 착이 걸렸는가. 불교에서 말하면 금강경에서 얘기하듯이 아상, 인상에 걸리게 되면 바로 이런 중생상, 수자상 그런 사상에 걸리게 되면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상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씀씀이 그 수행을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마음의 소리 들을 수 있는 것이 참나를 내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수행심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옳고 그르고 또 중요하지만 진정한 내 마음의 내 분수, 내 처지, 내 지금 현재 하는 행동이 이치에 맞는가 안 맞는가 판단할 수 있는 각자 자기 신앙세계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은 메시지는 자신 마음속에서 반드시 메시지가 온다는 거. 그것은 우리는 참나를 깨달아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네, 진정한 종교의 필요성. 네. 예, 결국은 뭐 나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얼마나 존엄한 인간인지 또 우리가 함께하는 동료 이웃들이 얼마나 존엄한 또 인간이고 또 이 우주 속에 있는 각 생명들이 얼마나 존엄한지를 깨닫게 되는 게 결국 종교가 아닌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물령화되고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 참 인간다운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그런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이런 것이 모든 종교나 다 이렇게 다 그 진리로 이렇게 삼고 있는데 그것들을 종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습득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예. 네, 이와 같이 뭐 그런 이 진정한 종교의 필요성, 종교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가지만 이 탈종교화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 종교의 벽을 낮추고 이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 사이에 공론의 장을 뭐 확립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이나 뭐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 오늘 이런 자리처럼 네. 종교인들 간에 서로 대화하고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한다든가 이해를 좀 높이는 그런 장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직자들뿐만 아니고 일반 평신도들 간에도 네. 저분이 정말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종교가 각각 그 문화나 접촉에 따라서 이제 그 종교를 자기가 믿게 되는데 그렇게 궁극적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종교가 무엇인지 거기서 정말 존중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걸 서로 알아가는 것이 우선 중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걸 서로 또 같이 나눠보고 그런 대화도 이루어 나가고 같이 나누고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네. 우리
집중 토론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될 수 있는데요,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다문화 사회 속에서 다종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서로 상생의 길을 걷는 그런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그 상생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분께 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무언스님. 네. 뭐 다문화 다종교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저 나름대로 한 15년 전부터 네. 계속 이렇게 진행해왔고 같은 이렇게 이웃 종교 선지자분들이 같이 함께 동참하고서 오고 가면서 이제 했습니다만은 서로 다름을 그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때 공존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해놓으신 메시지 진리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이 시대에 더욱더 간절하게 느끼지 않는가.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종교를 보여주는 아주 멋진 다종교 문화 시대에 종교의 가치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대선 교모님. 네. 종교는 제가 궁극적으로 혼탁한 사회를 정화하는 그런 샘물이 돼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리석음으로 해서 갈등을 조장하는데 그런 조장하는데 그걸 치유하는 것은 바로 지혜의 등불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정화하고 그 치유하는 그런 세계에 우리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제가 좀 지적했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가 이제 자살률 1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루에 35명 정도가 이렇게 자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종교인들이 그동안에 뭐랄까 방관했다 할까요? 무관심했기 때문에 저희 한국의 종교인들이 지난 6월 달에 참여한다.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우리가 좀 들여다보겠다. 한국 사회에. 그래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노인 세대까지 전부 다 자살률이 이렇게 생명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나약한데 그런 문화를 좀 다시금 일깨우는 것도 우리가 이 다종교 시대 또 다문화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좀 더 이제 그동안에 자꾸 우리가 이웃 종교 간에 이제 배려하자, 존중하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함께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가는 그런 사회적 현상, 사회적인 그 병리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개종교, 제종교가 갖고 있는 그런 특화된 교리 정신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들여다봐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좀 더 우리가 그 깨달음을 이렇게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종교인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상생의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네. 네, 수사님.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폭이 넓은데요. 이제 이렇게 종교 성직자들, 수도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영향이 미치려면 하부까지 미쳐야 우리가 상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각 종교마다 뭐 회장단들이 있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노미부들을 뭐 몇백 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만 뭐 10명, 20명이라도 서로가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걸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천태동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천주교 신자 몇 걸고 가서 모시고 가서 같이 체험하고 뭐 문화를 이해시키는 거죠. 네.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지금보다 지도자들이 이 종교인들이 마음의 문을 3배는 더 열어야 합니다. 같이 해석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좀 폭을 넓혀야 하지 않나. 이 다문화 시대에 앞으로 그렇게 가는데 누군가는 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맨날 그래서 우회도 맨 위에 어르신들도 제 꿈은 그렇습니다. 한번 그 어르신들끼리 만나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문을 열고 이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좀 교류 좀 하자. 이렇게 하면은 밑에 또 성지자들이 그런 것을 따라서
숫자는 적지만 작은 숫자대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이번에 5월 달에 천주교 신자 15명 모시고 중국 갔어요. 중국 천주교 공산당 그것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처음으로 교류를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걸 배우고 중국의 천주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같은 천주교인데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다른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아무리 이해한다 머리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좀 작은 숫자지만 좀 핵심들을 해서 교류시키고 이렇게 서로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목사님. 네. 예, 부부간에도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또 남자 여자 간에도 서로 다른데 하나로 귀속시키려고 하면 항상 다툼이 있듯이 이 종교 간에도 서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더 우리 사회에 정말 사랑을 필요로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손잡고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독에서 우리 사회 속에도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나 탈북자들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종교 간에 같이 협력을 해서 서로 차이는 있지만 그런 또 사회적인 정의와 어떤 평화와 어떤 생명 살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화합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원 스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한번 재차 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다문화 다종교 이 시대에 다문화하면 문화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또 종교도 다양한데 이러한 시대에 서로 이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고 마음을 좀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가족 사이에서도 문화가 이제 다문화고 다종교인데 우리 다종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어울림으로써 가정 집에서도 집안에서도 종교의 갈등은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큰 행복의 길을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함축된 얘기입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생깁니다 하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각자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니까 좋은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각자의 하도로 던지면서 인사를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김대선 교모님. 네. 예, 저희들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주 많이 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저 자신부터 이렇게 좀 살고 싶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뭐라 할까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다른 게 아니고 비우자, 채우자, 일단 나누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우는 것은 종교적 의미가 있죠. 아까 같이 뭐 탐심이라든가 진심 이렇게 삼독심을 내려놓자는 겁니다. 저희들도 간혹 보면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욕심이 그 욕심을 다시금 이제 저희 이제 종교 성직자로서는 서원이라 하거든요. 이 서원에 반조시켜서 좀 내려놓고 살고 싶고 비우고 싶고 또 채우는 것은 저희들 이제 원불교 신앙은 이제 뭐 3대를 얻자고 그러거든요. 정신수양하자, 뭐 사리연고자, 작업시사 이제 3대를 얻자는 건데 그걸 얻어야 되거든요. 그걸 얻어야 우리가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얻는데 우리가 더욱더 정진해서 우리가 3대를 얻어야겠다 그래서 그걸 채우는 거고 나누는 건 뭐냐면은 저 자신을 놓고 봤을 때 저도 이제 원불교 성직자로 한 4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성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베풀어주고 싶다, 나누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역량이 있는 것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까지는 몸이 건강해요. 보니까 불러주시면 또 재능기부터 하겠다는 거고 또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저희를 이웃을 위해서 요구하는데 이렇게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비우고 채우고 나누는 공부 잘하면은 이 행복 공동체의 선구자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돼서 우리 4대 종교 성직자를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전부 다 우리가 이 좋은 세상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준학길 수사님. 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또 이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텐데요. 더 깊이 경청하고 또 깊이 경청한 것을 협력해서 화합하는데 또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방주 목사님. 예, 뭐 마지막이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 방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자리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건데 이런 집중 토론 시간을 통해서 종교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가 좀 더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좋겠다. 방송에서뿐만 아니고 생활 속에서도 또 같은 마을 속에서도 다른 종교를 믿지만 서로 정말 마을의 속에서 화합을 위해서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자리들이 좀 더 확산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종교 다원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다양성이 살아있는 종교 문화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진리를 획일화하려는 배타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 장처럼 각 종교인의 지혜와 노력으로 종교 간의 평화를 구축하고 탈종교화에 대한 대응을 함께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집중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